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세족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족식 해보셨어요? 발 닦는 거? 네. 저도 옛날에 기도원만 가면 어떤 연례 행사처럼 이 세족식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세족식 그 의미를 오늘은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시면서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세족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이 같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 단어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그 말씀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 돌아가실 때가, 예, 그것도 있는데 그거 옆에 저는 더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뭐냐면 아시고라는 단어예요. 아시고, 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알다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17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족의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하고 그냥 냅다 발만 닦으면 이거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시는 세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아시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전에 예수님은 항상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또 3절에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하고? 아셨다. 아시고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그 예수님의 삶에서 많은 어떤 행동들이 있지만 그 행동들이 있기 전에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다? 알미 있으셨다. 분명한 알미, 지식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보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앞서냐면 행동이 앞서요. 행동. 근데 그 행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결과를.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있는, 알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요? 의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알미 중요하다. 아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확 오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빛이야.
이런 나는 누구다라는 이 말씀을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를 알리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그 알미 내 안에 경험이 되고 그 알미 내 안에 온전한 지식으로 내 안에 오게 되면 그 알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냐? 믿음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옳은 길일까? 일리 가야지 옳은 길일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아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옳은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그러니까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에서 나오는 행동.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이분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알고 행동하셨구나.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모든 걸음이 다 이런 알을 알고 걷는 걸음이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제 마음 안에, 정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녀잖아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알을 통하여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발을 씻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족식, 이게 이야기를 딱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12장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세족식이라는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족식, 무슨 복음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되죠. 지금 오늘 이 발 씻는 얘기잖아요. 발은 누가 씻어요? 율법 안에서는. 네? 발은 누가 씻는 거죠? 아니죠. 옛날에 이스라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손님들이 오면 그 집안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씻어주는 줄 아세요? 종이 씻어주죠, 종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몬인가요?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안에서는 발은 종이 씻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씻어줘요? 주인이 우리 종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식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오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는데 오늘 본문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 주는 거죠. 발을 씻어 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12장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 죄가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을 섬겨서 그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나 이 기독교는 물론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종교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발을 씻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계속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나를 다른 신과 같이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13장의 세족식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에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사랑하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해요. 늘 변해요. 오늘은 막 주님을 막 죽을 만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일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기초, 그 주추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제가 저번 새마음 선교회 했을 때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의 많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오면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기초가 이 반석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거는 뭐와 같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와 같아요. 그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돼요. 나의 감정. 그분을 사랑하는 나의 감정. 근데 감정은 늘 변하니까.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늘 공격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그 감정에 기초를 하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거기에 집을 지어야 돼요.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 알미 우리의 반석이 되면 나는 넘어져도 다시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발시슴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이렇게 잘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돼요. 씻으시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하나 알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온몸이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하시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어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어요. 네. 우리의 원죄. 근데 뭐가 남았다? 자범죄가 남았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다. 발로 짓는 죄다. 그런데 그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뭐 할 수 없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네? 뭐 헛소리다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가 지금은 몰라. 근데 이후에 언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의미를 알게 해주시면 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이 씻다라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물로 씻는다라는 이 씻다라는 의미는 이게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로 씻는다라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순서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발을 물로 씻는 의미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그 위에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발 씻음의 의미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언급하시냐? 온몸이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온몸이.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온몸이 깨끗하대요. 그러면 발은 온몸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발은 온몸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맞아요. 발은 온몸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발 역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데 왜 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더러워서 씻는 건 아니라,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그 씻음의 의미는 씻으면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를 알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에 원죄니 자범죄니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거를 자꾸 추가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 건데 우리의 원죄는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자범죄는 남아있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라고. 여기서 상관없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로 보면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잖아. 근데 연합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이 유산, 상속.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유산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지 못할지 몰라. 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충만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고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지옥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만일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온 몸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꾸만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는 그 발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한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거를 날마다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 알을 통하여 나오는 행동. 이게 중요하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을 위하여 발 씻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성경이 발이라고 왜 손을 씻으면 좋은데,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의 손을, 주의 손을 보라.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발은 뭘 상징할까요? 왜 손을 씻어주셔도 되는데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라고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그 발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이 발을, 우리의 이 발꿈치를 무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마귀. 이 발걸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마귀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마귀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진 이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뭐하게 한다? 진리를 부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는 뭘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계속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 그 알을 통하여 우리가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의 이 유혹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예요. 끝까지. 물론 이 말이 이 말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는 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아까 항상 사랑하신다. 그것도 있죠. 근데 저는 아까도 보면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의 끝이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발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세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걷게 하셔요. 걷게 하세요. 예전에는 그 진리를 모르고 걸었던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진리를 알고 걷는 걸음으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발을 계속 씻으세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만 이 발 씻음의 이 일을 할 수 있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만 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말고 그냥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거 말고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그 알면서 오는 발 씻음. 우리 한맘교회 안에 이 발 씻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더러움이라고 본다면 저는 우리의 존재에는 더럽지 않죠. 이미 우리는 깨끗한 존재니까. 근데 이것을 발 씻음을 더러움을 씻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더러움을 씻어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종이 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하여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